오늘 말씀 시리즈 설교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기사 가운데요, 한 연예인에 대한 다음의 기사를 보고 제가 좀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한 연예인이 어떠한 곳을 갔다는 것인데요, 이 연예인은 이전부터 기독교인으로서 잘 알려진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기독교인으로서는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갔다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보니까는 한 프로그램에서 그가 어떠한 사람과 함께 점을 보는 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까맣게 있고 그곳에서 아주 진지하게 상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밝히기를 자신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데 왜 그런 곳을 가는가 매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번째 시편의 이 말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말씀에 보시면은 외부가 아닌 신앙적으로 봤었을 때 내부의 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었죠. 두 마음 품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그래서 한쪽 다리는 여호와 앞에 또 한쪽 다리는 바알 쪽에 둠으로써 둘 다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떨 때는 하나님 편에 선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세상의 헛된 것에 속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온전히 서지 않고 이렇게 양쪽에 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실상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김원수 교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날 교회 신앙의 기준이 계속해서 모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하나의 중요한 사항을 오늘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단 한 가지 핵심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본 시편의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서 떠날 일도 없겠죠. 즉 이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본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멸시하다 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원어는 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예레미야 예가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주께서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여기서 없는 것 같이 여기다 라는 단어가 바로 살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두 마음을 품는 그들을 멸시했다는 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냐? 없는 것 같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들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평안히 잘 삽니다. 이들이 오해하게 된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 대해서 본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속이는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허무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세케르라는 단어는 거짓된 거짓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시편 119편의 말씀 가운데 거짓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바로 동일한 세케르라는 단어입니다. 본 시편의 저자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속이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그렇게 폭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속이는 그 내용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들의 거짓이 어떠한 내용인지 다음에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거짓을 인싸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하면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우리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말하기를 주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보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근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죠. 주님의 존재를 엄연히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롭게 재판하다 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주의 심판. 여기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믿지 않았냐면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시편의 저자가 폭로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고 있는 그들의 그 거짓된 말이 결국 무엇이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아예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라, 없는 것 같이 잠시 여기실 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류되어 있는 것이지 그 심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없인 여기시고 그냥 있는 대로 두실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사실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두 마음을 품고 아무 때나 내 인생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아무런 심판이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없다라고 자신만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거짓된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행실을 본받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사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언제든지 말씀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이 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물질을 섬기고 세상의 헛된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왜 사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 것일까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도 많아졌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같이 한번 규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와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류윤열 목사님이 총신대 교수 시절에 있었던 일을 밝혀주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이자 강해 설교가의 대가로 손꼽히는 헤던 로빈슨 박사가 한국의 강의를 위하여서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류윤열 교수님이 함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거리를 지나가는데 긍정의 힘이라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의 그 책이 한국에서 50만 부가 팔렸다라는 그러한 기념 배너가 걸려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류윤열 박사님이 헤던 로빈슨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긴 설명을 기대했었는데 헤던 로빈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He is a heresy. 그는 이단이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로 손꼽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에게 진단받는 내용이 뭐냐? 그는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석에서 한 이야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조엘 오스틴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의 설교에는요, 죄, 십자가, 심판 이러한 것들을 단 한 번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의 설교에서는 긍정의 힘, 동기부여, 코치 이러한 내용들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로 베스트셀러로 만든 꿈꾸는 다락방의 저자인 이지성 작가가 있죠. 이 이지성 작가가 2008년도에 매우 의외의 책을 냈습니다. No Secret이라는 책인데요.
한국에서 2007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비판하는 책입니다. 그가 이 책에서 말하기를 조엘 오스틴과 같은 목회자는 미국의 사이비 종교단체인 신사도 운동에 물들어져 있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미국식 힌두교 사상에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신사도 운동, 이런 신사상 운동에 물들어져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특징은 항상 독과 번영, 그리고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고의 힘, 긍정의 힘, 이러한 것들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왜 한국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시크릿과 같은 사상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설교 시간에 인용하고 그와 동일한 자기계발서와는 별반 차이가 없는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존경을 받으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자신의 설교가 조엘 오스틴의 설교와 같이 될까봐 두렵다라고 그렇게 겸허히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좋게 들릴 만한 말들, 부담되는 말들은 다 빼고 좋은 이야기들, 동기부여를 하며 격려해주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고 싶은 그러한 많은 유혹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주 빠짐없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여러분들이 설교 가운데 죄, 심판, 십자가, 지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반쪽짜리 거짓된 복음을 듣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도 모르고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찍이 저명한 신학자였던 리차드 니버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왜곡시킨다라고 설명합니다.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심판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공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빼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최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물들게 했었던 그들에 대해서 지적하며 그가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1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버리다 라고 이 번역이 된 사바트라는 이 단어는 끝내다, 제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실 분이시고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서 그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떨다라는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사바르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지 다음에 욥기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쭈뼛하다라는 단어가 사바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며 그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본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 가운데 떨며 싸가며 자신의 온 몸이 전율을 느끼는 것처럼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두려운 심령을 가졌던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그는 주의 그 증거들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는 내용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어떻게 사랑의 감정과 두려움의 감정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의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카리스 종합주석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 감정이 모두 필요하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이 적절히 혼합된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항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사항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동시에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동시에 경외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 속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진리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며 그 심판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수에 속해서 진리를 왜곡된 상태에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랑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신앙을 봤다, 내가 너의 정직한 마음을 봤다 라고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 암송을 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도 어떻게 말씀 암송하셨는지 우리 준비된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주는 나의 무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19편 114절 말씀. 아멘.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t to go, if you want.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 암송하시면서 인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붙잡을 암송할 축복의 말씀 18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7절의 말씀, 여러분들의 주보 안에 있는 말씀 카드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